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밤하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들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이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베라의 사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고 또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일을 당하고도 심판을 당하고도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 중에 섞여 있는 그 이방민족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어떠한 것인 것을 오늘 말씀에 설명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서 이슬과 함께 내려서 그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다는 말씀은 최상의 음식을 표현할 때에 그 당시에 기름 섞은 과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즘도 우리 먹는 것 중에서 기름에 굽거나 튀기고 이런 것은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맛이 있고 좀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이 당시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 하면은 보통보다는 조금 고급으로 맛있는 것으로 표현할 때에 기름을 섞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만나가 보통 맛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과 함께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식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이 자기 살을 떼어서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이 사람들을 죄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만나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그들에게 이러한 하늘의 음식을 주었지만은 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섞여 있는 잡족 이방인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소리, 그 사탄의 소리가 그들의 심령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토론하지. 처음에는 대놓고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혼이 났으니까 이번에는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 장막 앞에 서서 우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하고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을 만족시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세의 기도가 11절부터 12절부터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는 전부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지만은 들어보면은 모세가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참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가 이 표현을 할 때에 그것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내가 그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그들을 젖먹는 아이를 품에 안은 아버지같이 그들을 품고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자기가 자기에게 준 그 사명으로 깨닫고 너무 이 일을 책임감 있게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이때까지 다 이끌고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고 출애굽하게 된 것도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조차도 모세가 지팡이로 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반석을 가르치라. 반석에서 물이 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제 이들을 이끌고 이동하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으로 또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직접 이끌고 가.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신 말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마치 자기가 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고 또 이끌고 온 것처럼 이 문제도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암담한 거예요. 자기 앞에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냥 우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는 모습은 하나의 시이고 데모입니다. 모세에게 불평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는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너 혼자 하지 않겠다. 70인 장로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너와 함께한 것처럼 내 영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 70인 장로들이 모세를 보좌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뒷절에 보면은 이 70인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내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은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기에 장정들만 60만입니다. 그 외에 어린아이, 늙은이, 여자들 다 합치면은 이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양떼, 소떼를 다 푼다 해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 없는 그 바다의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가져와야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한 달 동안 이들이 냄새를 싫어할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2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 그 오른손, 여호와의 그 능력,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때까지 모세는 자기가 이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이렇게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백성들을 기적같이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직접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언약궤에서 나타나심으로 이들을 이끌고 와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치시고 이들을 이끌고 가시더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뭡니까? 모세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판단에 근거한 겁니다. 내 생각에 우리 가진 소떼 다 양떼 다 먹여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모세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그 잘못된 생각, 그 모세의 그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모세는 자기가 다 이끌고 온 것 같지만은 사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에 열심히 강하다 보면은 열심히 넘치다 보면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은 교회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뭐가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뭐 병자가 낫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듯이 그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일을 담당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은 누구든지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내 착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서 대화를 보면서 요한복음 6장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식사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의 뭘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을 먹이신 역사에서는 그 5천 명은 장정, 지금 이야기하는 보행자, 걷는 사람, 남자 장정을 이야기합니다. 5천 명. 거기에 들지 않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다 합치면은 몇만 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있으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자기가 계산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죠.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를 따라서 그때그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염려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일, 내 일 같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내게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내가 기도한다고 병자가 낫고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뭐 벌이 내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이 능력을 오늘도 처음 하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